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 함께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 성도님들은 빨간 글씨를 힘차게 함께 해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지난 수요일에도 이 시를 읽었고, 가을이면 아마 2년에 한 번씩은 이 시를 읽으며 가을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인지 몰라요. 그냥 말씀에 합한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내 삶을 돌아보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뭐라고 해요? 고독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그냥 혼자 저 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멍을 때리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누구나 고독해지는 계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을에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돼요. 내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한 해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다가 어느덧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그 안에서 내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들과 잘못된 것, 지난 시간들을 다 들추어서 마치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죄들이 다 거치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고독한 시간을 가지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나를 불러주시고 내년에 새봄을 또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가을에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요. 여름 동안에 내가 미루나무요, 내가 무슨 나무에 했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야 앙상한 가지만 남지만 그 앙상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가을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바빠요, 뭐해요 하지만 가을에는 누구라도 독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책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오셨어요? 옆에 아내가 계신 분, 남편이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사랑하고 1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아이고, 사랑이 넘쳐서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아이고 하루 안 보면 아이고 어떻게 됐나 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이놈의 인간을 또 봐야 되나 하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만 가을에는 누구나 사랑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보고 또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 같아 보일지라도 그가 없었더라면 어찌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잘 살고 노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어우러지 못하신 분들은 그 양반을 생각하고, 옆에 계신 분들은 또 옆에 분들을 향해서 있을 때 잘해. 시작. 그래요, 있을 때 잘해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먼저 가기도 하고 혼자 남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뜨겁게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살 때는 그렇게 싸운 것 같은데 얼마나 헛헛한 마음으로
있을 때 잘해줄 것, 그때 그 말했을 때 그걸 좀 들어줄 것, 그것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여기서 오직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사랑이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점점 짧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비옥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첫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기도, 무슨 기도가 떠오르세요? 기도하면 새벽 기도, 또 뭐가 있어요? 철야 기도도 모자라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작정해서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또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른 교회도 하는 거예요. 153 기도회는 많은 교회들이 153일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름을 지어서 누가 지어서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어디 책을 읽다 보니까 153 기도회가 딱 떠올라서, 야, 봄에 하려고 하다가 가을까지 미루느라고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빨리 가을이 와라. 그래서 153 기도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153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제목을 달지만, 우리 교회는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다니엘도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3번씩 기도하셨어요. 새벽 일찍 미명부터 기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어떤 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 주여, 통성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에 통성기도 하면 먼저 뭘 해요? 주여 3창을 하잖아요. 주여 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도 예배당에서 함께 통성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금요 심야 기도에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도가 많아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수요 기도, 작정 기도, 또 무슨 다니엘 기도, 기도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오셨어요? 한국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히 한국교회의 특징적인 기도가, 세계 여러 나라도 새벽 기도해요.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부터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특징적인 기도가 뭘까요? 통성기도. 그래서 미국의 예배서에는 이 통성기도를 통성기도라고 미국 교회들이 영어로 TONGSUNG 해서 통성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야,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데 이 통성기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통성기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통성기도의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게 단점일까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죽여 주여인지 죽여인지 모르고, 또 기도할 때, 통성기도할 때는 먼저 어떻게 주여 3창을 주여
주여 하니까 통성기도 하지 못한, 야,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또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도를 듣고 있네.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통성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자칭 좋다고 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뭐 때문에 상처 입는데 이런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제가 어디 숯보러 가다가 어떤 집사가 거기서 홀짝홀짝 술을 먹는 거 봤습니다. 주님 아버지, 집사가 술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주여,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집사가 술을 먹는다 알게 되면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주여, 집사가 술을 먹는 거 보면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주여, 이것은 하나님만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통성기도를 해대요. 그러니 교회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통성기도를 하면서 교회는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와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 목사님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누구 권사가 또 나불나불 해가지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 자식이 뭘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주여,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분이 진짜로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통성기도를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얼마나 통성기도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통성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부작용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통성기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위축되어 있지만 기도도 위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기도하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또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하게 되었어요.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불안하고 결핍에 뭔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돈을 벌게 돈의 마음을 뺏기기 위해 나도 명예의 마음을, 정치인들은 내가 뭐가 되면 채워도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진다고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안식을 누릴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더 걱정 근심이 쌓이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결핍해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기도는 내 안에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빌어요, 안 빌어요? 그저 정화수를 떠나고 천지신명에게도 빌고, 나무에게도 빌고, 돌에게도 빌고, 또 멋에게도 빌고 비는 것이 무엇 때문에? 뭔가 내 안에 이 부족하고 결핍하고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을 누군가가 풀어주기를,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채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기도는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어린아이가 우리 은하가 보니까 오늘 저기서 걸어오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은하가 쑥쑥 자라듯이 믿음도 쑥쑥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울어제키네. 그냥 하는데, 이거 남들이 보면 응애 하는데, 엄마가 우유를 갖다 주네. 응애 하는데,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네. 응애 하는데, 똑같아요. 응애 하는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울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채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배가 고프면 응애해서 밥을 달라고 하고, 응가를 했으면 응애해서 치워달라고 하고, 또 어디가 아프면 응애해서. 이게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말을 대단히 잘하고 또 대단한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는 것도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해 전에 저는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교통사고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게 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리산까지 3시간 달려가서 갔더니 어머니가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만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엉엉 우는 거 아무 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시지도 않지만 그것도 기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할 말을 잃어버릴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도 기도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어떤 사람들은 다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냥 새벽 기도로 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철야 기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가 어떻다 하면 기도하러 올라오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결핍한 가운데 있어요. 부족해요.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듯이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극한 상황이 닥쳐서,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만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큰 집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처음부터 걸을까요? 뛰어다닐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기어다녀요? 처음에 뒤집어야지. 처음에는 뒤집으면 이야, 전화를 막 돌려요. 시어머니한테도 친정어머니한테도 뭐 해도 이야,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했더니 오늘 애가 뒤집었어요 하는 것 아니겠어요?
뒤집어 가지고 또 그러다가 뒤집어서 얼마 안 있으면 또 배밀이를 하다가 또 어떻게 기다가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하가 오늘 걸어서 온 것. 기도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소원을 비는 것, 어떤 사람들이 극한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해결해 달라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을 마치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의 기본은 내 가장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떼써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드는 자체가 기도의 시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153 기도회 할 때 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장 결핍한 것이,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해결받았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인가, 간절히 먼저 기도,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153 기도회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분들은 병 낫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학생들은 지혜를 얻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걱정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그것 해결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여, 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여호와께 보존하시고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수렁에서, 이 절망에서, 이 아픔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일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 일 있으면 종일 하나님을 부르짖며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시인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밤낮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그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 153 기도회 때는 내 아픔과 내 환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박 집사님은 오늘 내일 날씨가 좋을 줄 알고 내일 별을 베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좋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는 너무 가을에 뭘 심어놨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큰일 났네. 가물어가지고 아버지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내일은 비가 홈박 오게 해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그 밭이 붙어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초콜릿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맨날 그러면 엄마가 줘요, 안 줘요? 그만 먹어. 안 주는 것도 있지.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네. 엄마가 칼 가지고 따뜻한 뭘 오리니까 엄마가 조그만 아이가 칼을 달라고 칼 줘 하면 엄마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엄마가 주지 않는 것,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초콜릿을 달라고 때를 써도 엄마가 주지 않는 것은 아이의 건강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박원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면 청년들에게 처음, 지금 몇 해 동안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꼭 엔도 쿠샤쿠의 침묵과 박원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를 꼭 읽게 합니다. 박원서 선생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돼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딸도 있었지만 아들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제발 좀 말 좀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말 좀 해달라고, 왜 데려간다고,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 문제가, 아들 죽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해소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며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그 상처와 아픔과 씨름하는 동안에 해소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 153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찾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진 그 소명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델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득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어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또 뭘까요?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려보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도는 그래서 드린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작은 소녀가 추위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야가야 안에 유리창 너머에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참 쳐다보다가 이윽고 덜덜덜덜 떨던 아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게 밖에서 한참을 보던 물건이 아저씨 이 목걸이 참 예쁜데 이 목걸이 좀 싸주세요. 아이는 초라하고 남루했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어서 오들오들아 아무 볼품없는 아이, 마치 버려진 아이 같은 아이가 그렇게 묻습니다.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아이, 이걸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니? 우리 언니에게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웠거든요. 언니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목걸이가 아주 꼭 마음에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얘야,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니? 예, 제 저금통을 지금까지 모은 걸 다 탈탈 털어왔어요. 그리고 아이는 저금통에 동전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목걸이가 얼마 하는지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주인은 얼른 정가표를 떼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내 바바라 메이예요. 집에 가질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여인이 그 보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아이가 들고 갔던 그 구슬이 달린 목걸이였어요. 이 보석을 여기에서 파셨나요? 이것이 진짜 보석인가요? 예, 저희가의 물건이 맞습니다. 그건 정말 진짜 보석이에요. 혹시 이걸 누구에게 파셨는지 아세요? 물론이죠. 예쁜 어린 소녀였지요. 그 소녀에게 팔았어요. 가격이 얼마죠? 37불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을 텐데요.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153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며, 이제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며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153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